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도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국에 또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를 많이 발생시켰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때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는 신천지의 이야기가 유행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단마다 14만 4천 명 자기네 교리와 그 집단의 신학을 믿는 자들만 14만 4천 명이 무리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할까? 그저 신천지 교인은 절대로 교회 방문을 하지 마세요라는 글자 몇 글자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할까? 또한 우리 개신교의 교인도 14만 4천 명의 일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있는가? 또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과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666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과 교리들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 지탱하지 못할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풍조가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안에 미혹되어 들어왔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위 요새 말하면 설립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라오디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등 7교회입니다. 또한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운 빌립보 교회, 크레타 섬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에 세운 고린도 교회, 로마에 세운 로마 교회,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세워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정말 신앙의 교육을 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서신서 썼습니다. 로마에 보낸 서신서, 고린도교에 보낸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다양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와 그리스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크레타 섬에, 로마에 등등 교회를 세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도 되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모세 오경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1장, 2장, 3장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 가운데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을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을 사용했을까요? 구약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로서는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없으면 우리가 죽음 위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알 수가 없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들지 못함이라는 미혹된 것에 끌려가는가. 산상수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그런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오해를 할까? 요한계시록 필요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분명히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시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난 뒤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이미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배당한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서 그때는 인쇄술이 없고 종이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기록해서 여러 개 기록해서 각처에서 그것을 낭독해 주는 것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소리를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긴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을 더 덧붙여서 마태복음이 후에 기록이 되었고 또 나중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라는 원전을 놓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후 한 30여 년이 지나서 감모섬에서 귀양살이하던 사도 요한이 1년 6개월 만에 귀양에서 풀려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서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된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먼저 기록했다는 설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그 요한 1서나 요한 1, 2, 3서를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별개로 이것은 모든 성경의 내용과 별개로 특별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렇게 썼다는 것이지 나중에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자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덧붙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초창기에 소아시아 7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 모든 교회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마태가 쓴 내용이구나. 누가가 쓴 예수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한이 쓴 예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가장 먼저 원전으로
기본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이 역시 그냥 마가복음이 아니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은 참으로 특이한 경력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양아들이요.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의 제자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는 그 당대, 초대교회 당대에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 바나바, 사울과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 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말로 요약해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단 7단어로 만들어진 이 첫 문장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1장 1절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데우,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데, 7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해 나갑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산상수훈던 예수님에 대한 구절로 내려온 내용을 덧붙여서 기록한 마태복음은 1장 1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쓰기 시작한다. 얼마나 밋밋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마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르케 투 유앙게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얼마나 창피한 시작이요 선언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30년이 지난 뒤 AD 100년경에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한 한 번 또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로고스라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인 공간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공간복음 아닙니다. 저는 이 첫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아르케 투 유앙게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데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의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짓지만 마가 성경처럼 단 한마디로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쁜 소식이라고 단언해 선언합니다. 과거에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알고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흥분을 자아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야말로 모든 복음서의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완벽한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평 위에 떠오른 예수라는 위대한 인간의 삶, 바로 그 무대에 최초의 등장이라는 것을 알면 누구든지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예수를 믿든 불신하든 사실이라고 생각하든 신화라고 생각을 하든 축복이라 생각하든 저주라 생각하든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등장은 인류사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대사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 투 유앙게리우. 니체가 아무리 예수를 살해한들 예수는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지, 신성시하고 숭배하려고만 하지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온갖 신천지와 같은 14만 4천 명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설쳐도 아무도 말씀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원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말씀의 분해를 감행한 온갖 서구의 성서 신학자들도 믿으라고만 했지 이해를 감행하지는 감히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그 속에 축적된 문화와 교리의 무의식적 나라에 예속되어 예수를 객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나 사이에 역사적으로 거리를 두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면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사랑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답이 될 수는 있으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위주의나 초월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예수와 나 사이의 거리를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서구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신화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과학화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숭배되어도 아니 되지만 저주되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되어서도 아니 되지만 인간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는 영원히 이해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땅의 교인들의 무력함과 답답함을 보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유로운가? 여러분은 진정 자유인입니까?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인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큰 자유만큼 큰 고통이 같이 병행해 삶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자유는 관계는 없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남자와 여자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하루를 살아봐 하게 되면 저가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는 방이나 소파에서 TV나 보면서 뒹구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행을 가거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 떠드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벗어나고 싶은 것, 남자는 잔소리 안 듣고 가장 편한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뒹굴 TV 보는 것. 이게 현재 남자와 여자 이 시대 우리들의 자유의 수준입니다. 매우 서글프게도 말이죠.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입니다. 유자는 따를 유입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는 뭡니까? 이 세상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를 이루려는 우리의 마음이 의지인데 거기에는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시선이나 남을 의식하여 목표를 세우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유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함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장폴 사르트란 철학자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힘들게 느끼는 이웃들을 풍자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율의 경험이 우리의 자유정신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못해 라는 율법이 타율의 경험이 우리의 자유정신을 가장 약화시킵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진리는 자기의 경험의 강화를 통해 자유정신을 충만케 합니다. 스스로의 경험, 그 말이죠. 세상의 자유는 결국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과 달리 성취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형성이 자유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우리의 마음이 의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첫 일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죄의 시선으로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첫 일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 선악과 사건의 첫 일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방법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리를 통해 그 진리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이것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는 율법적인
검사의 논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계 형성을 위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침내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죽으리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으로는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 형성되어짐을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100권이 넘는 원어 강해서를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모든 100권이 넘는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형성되어짐을 말씀하시는 창세기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나라 이 한마디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맡고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건물교회도 없습니다. 한 달 전에는 속초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와 작은 골방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간절함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 형성되어짐을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그 하나님을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로 만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아직까지도 버틸 수 없는 가운데서 버팀을 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마음껏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없이, 관계 형성 없이 말입니다. 무인도에 사는 것은 고립이요 단절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만 자기의 삶을 누릴 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할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마가 성경의 복음은 바로 관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역사 속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었느냐고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의 자유함은 예수와 하나님, 예수와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나 이것을 떠난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삼위일체의 본질이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성취로서의 자유와 관계로서의 자유는 전혀 본질이 틀립니다. 성취로서의 자유는 세상에서의 자유요, 관계로서의 자유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성취의 최고봉, 꼭지점은 돈이요, 명예요, 권력에서 최고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짧게는 수십 년의 나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취의 자유를 내려놓고 예수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남은 생을 멋지게 살아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